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5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찾으신 줄 믿고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와 속건제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와 속건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는 예수님의 영원히 속건제물로 드려야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하였어요. 그리고 창세 때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데 다 비유로 드러낸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즉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오늘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마쳤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이미 성경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수욕과 곤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막 못 박힐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신문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곤욕을 미리 치렀다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벌써 예수님이 이 세상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가 어떤 잘못 못된 횡포를 한 적도 없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이상한 말과 괴상한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가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좌우에 악한 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 똑같이 무덤으로 다 넣었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묘실이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던 그 무덤은 그 말의 묘지는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악인과 함께 무덤으로 다 갖다가 집어 던졌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떤 부자가 와서 달라고 사정을 해갖고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의 묘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경은 항상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시겠어요? 저물었을 때에, 해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라는 곳에 살고 있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리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것이 세월이 그렇게 지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 양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과 함께 다 갖다가 악한 자들의 그 무덤에다가 그냥 갖다 집어 던졌는데 느닷없이 아리마대에 살고 있었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자, 만약에 빌라도가 안 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허락을 했어요. 그러라고. 또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갖다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내가 모셔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꼴떡 나서 부탁을 했고 그리고 시신을 모셔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놓은 새로 만들어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잘 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주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냐?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이고 이루어질 일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오늘의 본문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우리 시대에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마음속에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어린 양도 있고 물론 늙은 양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왜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은 순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한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순수성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자꾸 먼저 생각을 하는 감정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좌우에 오른편에는 양들과 왼편에는 염소들을 놓았고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합당한 나라인지 말씀하실 적에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염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염소나 양이나 멀리서 들어보면 애매하는 소리는 똑같이 들려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는 똑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자, 어린 양이 늙은 양이 되면은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되게 십상이라는 거예요. 다 염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왜냐? 오래되면은 눈치만 보고 자꾸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고 그리고 자기가 자꾸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모든 일에 자꾸 원망과 불평만 보고 티끌만 보이는 거죠. 어린 양으로 순수성이 있을 적에 오직 말씀 속에서 말씀만 보고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늙은 양이 돼가면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나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이만 먹어도 신앙의 연도는 깊어도 늙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어린 양의 마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구원이지 늙은 양의 구원도 없고 염소의 구원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전날 출애굽하기 전날에 어린 양의 피를 각 이스라엘 집 문 설주마다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을 받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것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 다 결국은 무서운 재난을 받았어요. 재앙이 왔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발랐겠습니까? 믿지 않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안 발랐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심판과 재앙과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거울같이 우리는 다 보고 다 알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 예수님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또 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어린 양들만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어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항상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서 묵은 찌꺼기 같은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걸 다 씻어내려야 되고 항상 늘 새로운 말씀을 새 마음으로 받아서 새롭게 내 마음을 다시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서 맑은 영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성경에. 자, 본문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모든 상함을 받게 하시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어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장가를 안 갔어요. 혼인한 적이 없어요. 총각으로 살다가 총각으로 죽었어요. 근데 무슨 이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씨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는 씨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집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씨 중에 진짜 씨 하나를 남겼는데 그 씨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 씨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네 아들을 내가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네 아들 산채로 나한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 저놈은 진짜 확실한 믿음을 나를 믿는 틀림없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누구를 갖다 놨느냐면 수양을 나뭇가지에 걸리게 해서 그로 하여금 저 수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들이 앞으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저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500만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전쟁이 나서 또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빌어줬느냐?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어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땅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게 다 아브라함의 시인데,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는 남는 사람만 구원받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남은 사람이 누구는지 하면 이긴 자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정말로 씨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오늘날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하고 맥락이 맞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는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다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또 은혜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로부터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쫓는 진짜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한테 다 속한 자들이다 했지만은 두 길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너무나 안타깝죠. 자, 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오늘날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수건이 아직도 뒤집어 씌어 있는 사람, 즉 수건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호와의 씨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씨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곧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쫓아가면서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은 아주 자기네들 믿음이 가장 올바른 믿음인 줄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았다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사망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56절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왔느냐면 율법이 갖다주는 권세와 능력에 의해서 죄라는 놈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결국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꼭 받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말해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자,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시겠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씨라는 건 어떤 씨를 말하냐? 말씀의 씨, 진리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어요. 자, 좋은 씨는 그 좋은 씨를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뒤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예수님이 뿌려준 좋은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계시록 2장 26절 보시면은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라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누구에게? 천국의 아들들에게. 쉽게 말하면 천국의 아들들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을 법을 받은 자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예수의 일이에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다 너희들한테 줬다. 철장 권세를 줬다. 그거는 이기는 자에게 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뜻을 성취할 씨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꿀 속자, 그리고 허물 건자, 그리고 제사 제자, 물건 건자예요. 속건제물, 그래서 물건 한쪽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무엇을 제사의 제물로 바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셨다. 세상에 알기 쉽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0절에 보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깨맞춰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곤욕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혼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부활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 소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염소를 갖다 바치고 뭐 송아지 뭐 이런 것으로 자기의 생활에 맞는 만큼 갖다가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애꿎지게 짐승들만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오늘날도 뭐 미개한 나라에서는 뭐 어린애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뭐 시집 안 간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뭐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그건 아주 미개한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더 이상의 속건 제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씨,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는데 그 씨가 어떤 씨냐 하면은 바로 좀 전에 말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 씨들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들로서 그 씨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씨들이 바로 천국을 아들들이 된 자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세상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근데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예언의 길을 우리가 계속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자, 침륜에 빠지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되고 파선하는 자, 배가 파선하듯이 믿음이 파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이 되어서 그 영혼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라는 걸 보시고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힘쓰며 이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 끝에 보시겠어요? 11절부터 보시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며 자기가 수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보람이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만족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겼다. 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자가 나오. 그 씨들이 지금 막 자꾸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쉼없이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아들들로서 천국의 씨들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